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죠? 이렇게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이렇게도 연결이 돼갖고, 제가 2주 만에 여러분들인데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주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이 4월 12일 날 이 부활주일은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양복을 다시 입어봤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양복을 입는데 제가 사실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양복을 입어보니까 딱 맞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양복을 입으니까 양복은 또 별 차이가 없고, 도대체 살이 어디에 있는 살이 빠졌는지 제가 좀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스러운 일들 때문에 짓눌려 있지만 이 시간 제 목소리가 들리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또 해피 이스터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서로에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었는데요. 그 예상대로 뉴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악몽과 같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분들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예년 같으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찬양하며 마음껏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부활절 아침은 왔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활절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그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그 시기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 위기 속에도 누리며, 또한 주변에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간을 보냈는지, 이 위기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세이비어 식구들 모두에게도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세이비어 식구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위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속히 임하는 귀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100%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고 사귀어 가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또 흔히들 우리가 사람 냄새 난다고 합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부족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랜 시간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의 약점, 흠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상대방들이 교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흠이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저런 흠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임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연약하고 그래서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어떠한 흠과 허물과 죄악이 단 한 부분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만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 성경에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 죽음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부장의 입을 빌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평가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받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아보고자 몸부림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처럼 어느 한 부분적인 그런 삶만 온전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생애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점은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온전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떠한 흠도 점도 죄악이 전혀 없으신 모습으로 예수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운명하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같은 이 사명 완벽히 다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이 구원 사역을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이어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모습,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모습과 말씀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부터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이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으로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면서 마지막 눈을 감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본문을 가지고 부활주일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에 잘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리신 부활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야지 스스로 선택하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는 일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과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겨진 예수님의 영혼을 아주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마귀의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왔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드림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뒤를 따라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평가를 받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며 주신 이 말씀,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절 아침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짧게 간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정말 몸이 아팠을 때, 한참 몸이 아팠을 때 내가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살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순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구나. 그리고 방송에서 이번 일로 목숨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아프다가 죽겠구나. 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약해졌는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단순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주님의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물론 제가 구원은 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귀한 이 평가를 우리 주님 해주셨는데요. 과연 나는 어떠한 평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한 기쁨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왔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냥 너무 죄송한 마음,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이 악한 종의 모습만 생각나고 그래서 속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저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바로 며칠 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세이비어 식구들의 간절한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하여 제가 이 병상에 있을 때 정말 나는 너무 아파서 기도 잘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 기도의 힘을 병상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오늘 부족하지만 주일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 저는 이번 부활절, 전 개인적으로 작은 부활을 경험한 그런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전과는 정말 이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부끄럽고 한심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새롭게 다짐했던 저의 귀한 고백이 있는데요. 이 귀한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함께 겪고 계시는 우리 세이비어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누리는 것과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더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더 깊이 충만하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이비어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세이비어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